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앞뒤 돌아보면서 우리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따뜻한 봄이 되어서 운동 경기하기에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경기를 하는 경기장에는 경기를 관람하기에 수많은 관중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관중들이 모일 수 없지만 경기에는 관중들이 있어야 경기하는 선수들이 힘이 나고, 그리고 관중들의 응원에 따라서 경기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20년 전 2002년 월드컵 축구 경기가 대한민국에서 열렸을 때 온 나라가 빨간 옷 천지였습니다. 아마 기억나시죠? 경기장마다 한국 축구팀을 응원하는 소리가 떠나갔듯이 울려 퍼졌고, 이로 인해 선수들은 힘을 내 사상 첫 세계 4강에 들어가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을 마치 경주장에서 경주하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달리기 경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라톤이나 달리기를 할 때 관중들이 응원을 하는 것처럼 우리를 응원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먼저 신앙의 삶을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1절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먼저 이 앞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구경하는 관중이라고 하지 않고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증인. 그들은 하나의 구경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충성을 다하여 신앙의 경주를 마친 산 증인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 승리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증인으로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하는 경주가 아닙니다. 신앙의 경주를 잘하라고, 힘써 달리라고, 조금만 참고 경주하라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이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응원하고 있다고 1절은 말합니다. 여기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대한 신앙의 이인들만이 할 수 있는 경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옆집 아저씨도 아주머니도 저도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경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경주를 완주하고 승리한 수많은 구름 같은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명만이 그 경주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몇 사람만이 그 경주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구름같이 둘러싼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면서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완주할 수 있는 경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용기가 나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할 수밖에 없고 또 해야 됩니다. 경주는 목적지에 도달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경주도 우리의 목적지 주님이 계신 곳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신앙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목적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의 경주를 잘 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음성을 같이 들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필요한 것들을 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운동장에서 달리는 선수가 무거운 짐을 들고 달리거나 겨울 코트와 같은 무거운 옷을 입고 달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달리기 선수는 유니폼과 신발에는 다른 것을 일체 가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발과 입고 있는 민망할 정도로 부끄러운 것만 가리는 유니폼마저도 최소한으로 가벼운 것을 신고 가벼운 것을 입는 것입니다. 달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오직 달리기 그 자체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경주 가운데도 거추장스럽게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무거운 것입니다. 무거운 것. 여기 무거운 것, 이 무거운 것이란 헬라 말로 온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체중, 이 무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달리는데 무거운 것을 들고 달릴 수가 없는 것처럼 신앙의 장애가 되는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하는 선수가 몸에 이것저것을 몸에다 붙이고 달리면 경기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있으면 그것이 달리기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경주함에 있어서 장애물들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무거운 것이란 죄는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하기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우리의 신앙의 행보를 전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 중에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 벗어야 될 것 몇 가지를 들려면 첫 번째가 탐욕인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지나친 욕심, 자족하지 못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이곳에 우리가 붙들리면 신앙의 행보를 자유롭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탐욕에 붙잡히게 되면
세상에 대한 지나친 욕심에 붙잡히게 되면 이것이 우리를 미혹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신앙의 행진에서 우리를 이탈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물질에다 소망을 두지 말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신앙의 행진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한 애착은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에 애착을 갖게 되면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신앙의 경주를 바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끌어당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가시밭처럼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그 말씀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결실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서 그 욕심에 붙잡히게 되면 신앙의 결실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목적지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려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늘 애굽을 생각했습니다. 조그만 인생길이 힘들면 늘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때 고기 먹던 때가 좋았는데, 그러면서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망령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신앙의 경주에 서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우리가 늘 뒤로 되돌아가고 제자리를 맴돕니까? 그것은 세상에 대한 애착, 세상에 대한 이 탐욕, 이것의 줄을 놓지 못해서 이걸 버려라는 겁니다. 신앙 행진을 가로막는 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신앙의 행진을 가로막는 무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못된 습관이, 죄는 아니지만 잘못된 습관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무거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된 어떤 오락에 깊이 빠져서, 오락의 죄는 아니지만 그것에 깊이 빠져서 주님마저 잊어버리고 주일마저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그의 신앙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무거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낚시에 취미가 붙어서 사람은 한 마리도 못 잡으면서 고기 잡는 것에 얻어려가지고 토요일을 가면 주일도 잃어버리고 낚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골프라고 하는 운동에 깊이 빠져서, 어떤 목사님이 교회 붕이 갔는데, 요즘은 강사님들 숙소가 따로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장모님이나 믿음 좋은 권사님이나 이런 가정에서 목사님을 대접하고 잠을 자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교회 장모님 집에 머무르는데 장모님이 새벽 기도를 안 나옵니다. 붕이야. 교회에서, 자기 교회에서 붕이를 하는데. 그래서 물어보니까 장모님이 새벽 기도를 못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요즘 사업이 바쁘고 바쁜 일이 많아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는 갈 수가 없습니다. 저녁 예배는 꼭 참석하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밤에 화장실 가려고 밤에 일어나 보니까 캄캄한 데서 뭐가 왔다 갔다 하더래요. 보니까 이 장모님이 골프 퍼팅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캄캄한데. 아니, 장모님이 밤중에 무슨 일입니까? 오늘 이게 나온 놈이 잡혀가지고 오늘 골프 치러 가야지.
궁예로 넣고 새벽 기도는 바쁘다고 못 나온 사람이 골프 약속은 있어가지고 밤에 연습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골프 치는 것은 운동이니까 죄는 아닙니다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행진이 우리가 뒷걸음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원망하는 습관에 붙잡혀 있어요. 원망과 불평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와서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 원망하고 했던 것처럼 원망하는 습관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게으른 습관에 붙잡혀서 이 잘못된 습관이 우리의 신앙의 행진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무거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과거의 상처와 경험들이 우리에게 무거운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가,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가 평생 무거운 그 짐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에게 너무 학대를 당하고 아버지에게 너무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랑이라는 말을 아버지 말만 들어도 힘들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오면서 수없이 배신을 당하고 수없이 속고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받았던 쓰라린 그 과거의 경험들이 상처가 되어서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 되어서 신앙이 바로 성장하지 못하고 앞으로 가는데 무거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무거운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말,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이걸 벗어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무거운 것은 관계일 수 있습니다. 관계. 그 사람만 만나고 오면 믿음이 싸늘하게 식습니다. 믿음이 시늘해집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장소만 가려고 하면 그 사람 자꾸 나를 불러냅니다. 믿음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도록 나를 자꾸 제된 길로 이끌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관계라면 우리가 정리해야 될 관계입니다. 이 관계, 잘못된 관계 줄에 묶여있는 이상 우리 신앙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고 제자리에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위해서 본문에 바울은 벗어버려라. 여러분, 무거운 것,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신앙의 이 행진을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제자리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 동안 광야를 맴돌 것처럼 여러분 그 자리를 맴돌게 하는 무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벗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얽매기 쉬운 거라. 얽매기 쉬운 거. 오늘 본문 속에 얽매기 쉬운 것이 뭡니까? 죄라는 겁니다. 죄는 우리를 얽매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죄의 낙을 누리면 죄가 달달해 보이고 그것이 스릴 있어 보이고 내게 어떤 기쁨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이 죄에 묶이게 되면 그것은 내 자유를 뺏어갑니다.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내 신앙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어서 앞으로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니까 죄를 신상히 여기는 사람,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방해물입니다. 이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신앙인이 죄를 가볍게 여기면 얽매이게 됩니다.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벗은다는 것이 내 힘만 가지고 힘든다는 거예요.
내 힘만 가지고 내가 이 작은 습관 하나도 내 힘으로 여러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요, 작은 습관 하나도 그게 반복되면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거예요. 담배 하나 끊는 것도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 없이는 어려운 겁니다. 그게 몸에 해로운 줄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나쁜 것인지를 아는데 습관화 돼버리면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이야.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래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만이, 예수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법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신앙에 앞으로 가는 전진을 가로막고 늘 그것이 그것인 것처럼 그 자리를 맴돌게 하고 여러분을 영원한 엉뚱한 길로 이끌게 하는 이 얽매이 씌운 것,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행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랬습니다. 성경은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잘 달려간다 할지라도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중간 구간에서 1등을 하고 반환점을 돌 때 1등을 했다 할지라도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결승점에 꼴등으로 돌아온다고 하면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주장에서 달려가는 사람은 마지막 결승전에 도착을 해야 인정을 받고 상급을 받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진 것을 끝까지 붙들어라, 가정을 끝까지 붙잡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이 다가오고 상처가 있고 괴로움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가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웃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았다고 하는 건 뭡니까? 모욕을 참으시고 고통을 참으시고 배신을 참으시고 수많은 조롱을 주님과 부끄러움을 다 참으셔서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승리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인내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급합니다.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당장에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고 그래서 조급합니다. 요즘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속도에 얼마나 민감하고 빠른 것을 추구하는지 실감나게 됩니다. 전자레인지에 집어넣고 돌리면 몇 분 안에 먹을 수 있는 상품들이 출비합니다. 어떤 냉면 하나 들고 봤더니 거기에 이렇게 써졌습니다. 40초 안에 조리할 수 있다고 표기해요. 40초 안에. 냉면 끓이고 계란 삶고 거기다 뭐 국물 내고 할 필요 없어요. 40초면 먹을 수 있다니까요. 세상이 이렇게 편리해졌습니다. 이렇게 속도를 강조하며 살다 보니까 인내하거나 참아내려고 하는 성품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인생이 원하는 대로 즉시 안 되면 분노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때로는 목숨마저도 끊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운전하다 보면 몇 초간의 신호를 기다리지 못하고 빵빵거리고, 그리고 조금만 자기 앞을 가로막아도 견디지 못하여 합니다. 그게 지금 현대인들이에요. 너무나 쉽게 결정하고,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너무나 쉽게 폭발을 해버립니다. 이 시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인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75세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100세가 다 되도록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이룬 것이 25년이 지난 100세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17살에 꿈을 꿨습니다. 하늘의 별과 달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고 12곡식단이 자기를 해서 절을 하는 꿈 비전을 가졌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이루는데 13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30세가 됐을 때 어느 날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애굽 나라의 총리로 세워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소년 때 기름을 부었는데, 왕으로 기름 부었는데 하루아침에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연단하고 훈련하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던 것처럼, 모세도 젊은 나이에 꿈을 가졌어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백성을 해방하리라. 네, 모세가 하나님을 들어 부르신 때가 80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때를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이 믿음의 시작할 때 가졌던 주님에 대한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주님과 함께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하나라 멸류관을 얻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들을 받기 이함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우리가 인내하고 있으면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누리고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도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 누가 결실할 수 있습니까? 누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인내로 결실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목사님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힘든지 아십니까? 지금 경주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마라톤 중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조금만 참고 갑시다.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조금만 참고 갑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여러분 인내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잘 하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 오늘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자에게는 목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경주자는 그 목적지를 바라보고 달려야 됩니다. 관중이 항호한다고 해서 관중 속으로 달려거나
뒤로 달리면 상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성도가 바라보고 달려야 될 우리의 목적지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달리기 선수가 바라봐야 할 것이 결승점인 것처럼 우리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만이 우리 신앙의 경주의 바른 목표고 바른 방향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없는 교회, 예수 없는 성도, 예수 없는 신앙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무기력합니다. 큰 인간의 모임이나 똑같아요. 좀 착하게 살는지는 모르지만 예수 빠진 신앙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되고 믿음의 종착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온전케 하신 분이라고, 온전케 하신 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바른 삶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믿음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았어도 내 힘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목적지,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리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여러분, 사람은 바라보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담 하와가 눈을 들어 선악과를 바라보니 그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뭔가를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것을 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본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 성이 멸망당할 때 물질의 욕심을 내어서 애두 한 벌, 금덩어리 몇 개, 은 몇 개 숨겼다가 그와 그 가문이 다 멸망을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죄를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정작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아름다운 앱투를 보는 순간, 금덩어리를 보는 순간 견물샘심이라고 그 마음에 욕심이 들어와서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욕심을 바라보다가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본다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보이는 게 있습니다. 보이는 거.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이는 게 있어요. 내가 보려고 노력도 안 했는데 보이는 게 있습니다. 민망한 것도 보이고 아름다운 것도 보이고 우스운 것도 보이고 슬픈 것도 보이고 행복한 것도 보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전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울고 있습니다. 왜 우는지, 그 사람의 우는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울고 있다고 하는 것만 보면 슬퍼서 우는 건지 기뻐서 우는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는 것으로 평가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관심 있어야 보이는 게 있습니다. 관심 있어야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관심을 가져야 보이는 게 있습니다. 포커스를 맞추고 관심을 집중해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관심이 증폭되면 여러분 그것이 집중이 되는 겁니다. 관심이 집중이 되면 그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말은 오늘 본문 속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말은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것이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고, 집중해서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앙망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되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되 사랑을 가지고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되 집중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웠으니까 다 알 겁니다. 운동장에서 학교 가면 수많은 애들이 놀고 있어도 부모의 귀에는 자기 자녀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자녀의 모습이 보입니다. 왜? 관심을 가지니까. 관심을 가지니까 보여요. 관심을 가지면 들립니다. 사랑하는 마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자기 사랑의 대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그 눈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 지나가는데 관심을 가지고 보면 그 사람이 보입니다. 그 사람의 슬픔이 보이고, 그 사람의 아픔이 보이고, 고통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보셨어요. 그냥 본 게 아닙니다. 이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어요. 아무도 없구나. 너를 도와준 자가 없구나. 주님은 그를 관심 가지고 보셨어요. 이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인성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나인까지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나인을 찾아가려고 하면 이 대각선으로 요단 그 갈리 바다를 건너서 다볼산 넘어 그게 가인입니다. 그까지 찾아가셨어요. 왜 찾아갔을까요? 그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과부를 보시고 상해들을 따라오면서 울며 따라오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냥 피상적인 눈으로 본 게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고 봤어요. 얼마나 아플까. 자식을 잃은 저 과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까. 그 눈으로 보셨어요. 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눈으로 바라봅니까? 성경을 읽을 때요,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얘기니까 예수님을 알려고 보면 성경의 눈이 열립니다. 꿀보다 더 단 하나님 말씀이 느껴집니다. 지식의 눈으로 보지 말고 관심의 눈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의 믿음의 목적지이기 때문에.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 바라보면 두려움과 근심이 생깁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바닥 걸어가다가 파도를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에 바닷 가운데 빠진 것처럼 환경 바라보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문제 가운데 빠집니다.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출애굽하기 위해서 가나안 가다가 홍해가 가로막히니까 가로막힌 홍해를 바라보고 쫓아오는 애굽 군대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길을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을, 믿음의 주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애굽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만 바라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환경 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세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실망할 날이 옵니다. 얼마 전에 장례식 때 우리가 수원으로 가서 장례식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수원 연화장에 여러분 보셨습니까? 한 7, 8 구에 제가 한번 돌아봤어요.
같이 그곳에 지금 불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젊은 사람들, 대부분 젊은 사람들. 나이가 들고 우리 권사님처럼 90이 되고 그런 사람이 간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 어떤 그 모신 곳을 앞으로 지나가는데 그 어머니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너를 믿고 살았는데, 너만 믿고 살았는데 네가 가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니? 그 소리였어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사랑스럽고 귀여워도 사람 믿고 살면 실망할 날이 옵니다. 여러분, 사람 믿고 살면 반드시 낙심할 날이 와요. 사람도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아닙니다. 자신도 바라보지 마세요. 언젠가 내가 이것밖에 안 돼 실망할 날이 옵니다.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작은 지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마음으로는 정말 한때도 살고 싶은데 자꾸 육체가 죄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애쳤어요. 자신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십시다. 주님 바라보고 사십시다. 주님 바라보, 주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어떤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 두 가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그래요.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나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본다면 내가 이런 거 못 참아, 내가 이런 거 못 견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승리하신 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을 바라보라. 그분 바라보라. 그 고난을 참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시면서 자취를 남겼어요.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채소를 예비하러 간다. 여러분,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해서 어느 날 그 주님이 부르신 날 그 종점에서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영광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경주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경주를 잘하게 해서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넘어지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목표, 우리의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그분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내 자신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달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 은혜 앞에, 하나님 사랑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이 신앙의 경주에서 완주하고 오늘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자가 되도록, 신앙의 경주에서 완주하도록 오늘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 완주하기 위해서 오늘 또 신앙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기 신 것을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행진을 가로막고 앞으로 나가는 것을 가로막고 닫고 뒷걸음치게 만들고 곁길로 가게 만들고 하나님 무거운 것과 얽매기신 이 잘못된 것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인내할 수 힘을 주시옵소서. 너무 조급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려고 합니다. 성급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잡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오늘 또 인내로 결실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에 우리가 인내가 필요함을 알고 인내로 결실할 수 있는 성들 되도록, 인내할 수 있는,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목표 삼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신앙의 행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그들의 격려를 받으면서 지금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 경주의 완주자가 되게 하시고 머리에 승리의 멸관을 쓸 수 있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어도 끝까지 인내로 결실하여 오늘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고 승리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승리하신 주님 바라보고 우리도 신앙의 경계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